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사나 성가대도 신뢰악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이 개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는 개에게 우유가 좋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먹일 때는 개의 머리를 붙잡고 그 좋은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개가 그 우유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개가 자신의 그 주인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또 그는 또 개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안고서 그리고 목을 잡고 우유를 먹이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싫다고 고개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주인이 잡고 있는 컵에 머리가 닿아서 컵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유가 어떻게 됐겠어요? 흘렸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금 후에 그 개가 땅에 그 떨어진 그 우유를 너무나 잘 훑어서 먹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개가 싫었던 것은 우유가 아니었어요. 우유를 먹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부모가 되면 자연스레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참 어려우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대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랑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잘 키우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에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랑을 받기 싫은 것은 아닌데 마치 이 강아지가 반려견이 우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먹는 방법을 틀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싫은 게 아니죠. 근데 방법이 미숙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귀하다 보니 과잉보호한 거죠. 혹은 무절제한 사랑으로,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절제하게 만들므로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살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권위 없는 사랑을 하다 보니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까지 하고요.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므로 대리 만족하는 부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꿈을 이루도록 옆에서 서포트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편법을 사용해서 그 부모의 지위와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그것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자녀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다 생깁니다. 의대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유한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대치 키즈, 목동 키즈, 분당 키즈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준비를 시켜 이제 의대나 좋은 대학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몇 살 때부터 준비하나? 그랬더니 제가 찾은 뉴스에서는 5살 때부터 준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참된 자녀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중요하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선순위에는 똑같은 우선순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에는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인격과 신앙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자녀로 키우는데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참된 지혜고 지식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지혜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그리고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설교를 이렇게 좀 나눌까 하다가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좀 디테일하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설교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하지 않았던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만 합니다. 첫째는요,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5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혹은 축복해 주심을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젖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걸 떠나서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교회를 나갈 때쯤 되면 한 달 정도 되면 외출을 할 정도 되면 병원에 갈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자꾸 어디를 데리러 갑니까? 자꾸 어디 좋은 데 있나? 어디 좀 경험할 데 있나? 물론 해외도 보내고 좋은 산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좋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길을 열어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 그리고 혹은 그 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셨다. 그 제지하는 꾸짖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노하셨다. 여기서 쓰인 분노라는 헬라어는요, 화를 표출시켜 터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꽉 놔두고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화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 속에서 화를 내신 것 중에 최고의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요,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납하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거나 혹 꾸짖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화를 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가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3학기에 신학기 시작하고 또 입학하고 개학하고 4월 중순, 5월 초순 되면 무슨 시즌이죠? 시험 시즌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6월 말, 7월 초는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바쁘고 또 교회도 그 시즌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살짝 좀 배려했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땡겨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주일에 오후에 학원을 가면 좋은데 그 다니는 학원에서 오전에, 그것도 주일학교 예배 시간은 11시에 학원에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얘가 공부를 포기한 자녀가 아니라 공부를 좀 잘하는 자녀예요. 이럴 때는 좀 또 포기하기 힘들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원을 보내시겠습니까?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로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꾸짖었다면 여러분은 잘못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방임하고 타협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자유권을 허락해서 네가 학원에 가려면 가고 교회 가려면 가라, 자유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방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협한 거예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다 보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녀들은요,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 있는 빌미로 삼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양보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만 이렇게 자녀들이 죽게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부모들만 예수님께 아이들이 가는 것을 막고 꾸짖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가는 것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린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꾸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저 로비에서, 또 저기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막 소리를 크게 막 하고 웃고 떠들고 그럴 때 여러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예쁜데 그걸 꾸짖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걔들이 얼마나 있다가 간다고? 걔 금세 갑니다. 바빠요. 학원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농구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들처럼 하루 종일 있지 않아요. 제일 빨리 왔다 제일 빨리 가는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 애들을 왜 꾸짖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은 지혜롭게 주의시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 여러분들이 아이예요. 오늘 좀 예쁜 옷을 입었는데 어린이들, 여러분들을 제가 만약에 귀하게 여겼다면 예수님께 가서 막 얼른 가서 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린 애들을 헌금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 피곤하신데 그렇게 하면서 막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키웠습니다. 또 키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안아주시기를 왔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그 부모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임을 인식하고 돌보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참된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모든 부모의, 저도 그랬고요, 모든 부모의 초미의 관심사는 성적입니다. 동의하시죠? 별론가 보네. 성적이 떨어지는 거, 올라오는 거, 이제 중간고사 결과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벌써부터 기다려요. 예. 그리고 가채점 했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딱 성적이 나올 때 반에서 2등이라 올라오면 너무 기뻐. 뭐 전교 10등이 올라갔다. 와, 오늘 저녁 달라지죠. 근데 그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 자녀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은 거죠. 고등학교 때 학교에 빠지는 것은 난리 납니다. 빠져도 중학교 때 빠져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출석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 한두 번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학교는 매일 다니는데, 5번 다니는데,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가는데, 주일날 한 번 안 나가면 2주 빠지고 2번 안 나가면 3주 동안 방학인데,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앞에 늘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 손주들처럼 귀엽고 예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우리도 젊고 패기 있고 아름답고 멋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이미 다 살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경쟁 상대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돈이죠. 진학이고 성공이고 결혼이고 일이고 재미고 쾌락이고 그 외에 많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분명히 만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경쟁 상대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그의 인생의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다가 1등에 있다가 2, 3위권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돼요. 2, 3위권.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변두리에 두면서도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변두리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일을 나오고 성가대에 서고 교사로 한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앙을 우리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해서 국민교육 헌장처럼 늘 암송하고 익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뭐를 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라는 대목인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신 중의 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은 뭔지 아시죠? 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바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강도질 안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쉽나요? 어릴 때는 쉽습니다. 내 말 잘 듣죠? 이리 와, 끌고 가. 내가 힘이 세거든요. 엄마 힘이 엄청 세요. 나이가 들어오세요. 애들도 커집니다. 키도 커지고요, 밥도 많이 먹고요, 옷도 커지고요, 힘도 세집니다. 생각도 커집니다. 머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의견도 커집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요, 아기를 갖고 싶은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 사무엘을 갖게 되죠. 그 이야기 가운데 한나가 찾아간 성소에 엘리라는 제사장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자식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성소에서 성장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같은 시온산 교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니고 사무엘도 다닌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기도드리며 그리고 똑같은 수련회도 가고 활동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져줄 때는부터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드려서일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원인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자녀의 책임이 1%라도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남유다, 분열왕국 가운데 남유다의 그 12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고 16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왕 밑에 13번째 왕이, 그 아들이 등극하는데 아주 유명한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4번째 왕이 되는데 21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이 없는 부모 아래서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나오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아래서 가장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자녀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지만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죠. 사명도 잘 감당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히 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나처럼 잘 키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자녀에게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먼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진학이나 어떤 취업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확신 있게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를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면 참 좋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도 내 아들은 잘하겠지, 내 딸은 잘하겠지 알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철저한 부모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을 최우선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신앙적인 면에서 안테나를 세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좋은 친구를 사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관점, 예를 들어서 진학할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학교, 저 학교 가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 생활, 그 직장이 주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고려하고 또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는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자가 믿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믿지 않아도 여자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남자까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여자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철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만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의 기도로 자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럼 논센스 퀴즈. 손가락이 3개입니다. 삼손 아시지요? 삼손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심으로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에 그 칼을 대지 말라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방탕한 생활을 지속해 갑니다. 그 가운데 자랑할 만한 공로도 세우지만 결국 삼손은 자기의 자랑이었던 힘을 잃게 되고 두 눈까지 뽑히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다시 힘을 되찾게 되면서 명예로운 죽음을,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열심히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강하게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녀 교육은
공사 중이고 미완성입니다. 지금 자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금 포기해서도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